믿음의 증인들 배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나 모세 그리고 제사나 성막, 성전, 대제사장의 제도들을 모두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물이요 완성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할까요? 이제는 실물이신 예수님, 완성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완성자이고 실물이시다라는 겁니다. 실상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 1번 11장 중심에요.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조들 히브리 기자는 아벨부터 시작하여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본을 하나하나 증언합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고통을 감내하며 견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요, 다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물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그림자가 뒤에 생기듯이. 그래서 이 세상을 공수거라고도 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죽는다면, 사람들이 일곱 없이 죽는 분이 많죠.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려고 한다 이런 것을 예측 가능한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지만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집에서 출근한다고 출근했고 학교 간다고 학교 갔고 근데 연락이 경찰서에서 옵니다. 죽었다고. 그러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오늘 남편이 출근했고 또 어디 수학여행 갔고 세월호 같은 경우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오늘 밤에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들, 옷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죽고 나서 장례식이 끝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 버릴까요? 여러분, 나라고 하니까 상상이 안 가죠. 부모님 유품을, 부모님 입던 옷들 버려요? 그냥 빨래해서 집에다가 그냥 보관해둬요? 엄마의 채취를 느끼고 싶어서 엄마 물건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둬요? 버리죠. 죽는 순간에 다 버리는 거예요. 내 것도 다 버릴 거예요. 제가 목양실에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려와서 제가 죽으면 목양실에 있는 거 모든 것 다 버려야 돼요. 모든 책, 모든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던 것들 다 버려야 될 겁니다. 안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버리면 쓰레기죠.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안 버리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싸놓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갈 걸 준비하면서 늘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못하잖아요. 이걸 잘 못하고 우리는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2번 12장 중심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예수님을 믿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모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도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뉴얼 같은 거예요.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은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지금 사용하지만 어르신들은 사용 못하는 게 많아요. 있는데도 준 거예요. 우리한테 준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는 순간에 나한테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준 것인데 어르신들 중에서 밴도 못하시는 분 많죠. 또 카톡도 못하는 분 많아요. 페이스북 못하는 분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영상통화 못하는 분들 많고요. 거기다가 문자 기록하는 거 못하면 많아요. 어르신들 중에는 또 이게 소리를 예배 중에 무음으로 하는 거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야. 그러면 얼른 꺼. 그러면 끄면은 자식이 걱정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서는 또 다시 전화하잖아. 그게 또 하고 제가 한번 어느 집회 햇불 기도회 우리가 이제 강원도 햇불 기도회 할 때 이게 원주의 공소운동장에서 했는데 앞에 계신 노인네가 핸드폰이 울리니까 끄고 울리니까 끄고 4번을 껐어요. 4번. 옆에 앉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아. 왜? 또 저거 언제 울릴 건가? 또 참 말씀에 집중 안 되고 이거 또 언제 울릴 건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매뉴얼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매뉴얼을. 이거 음성 끄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음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영상은 어떻게 하고 카톡은 어떻게 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카톡을 못 보내더라고. 그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리한 게 많은데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뉴얼로다가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저 내비게이션이라는 말 수 있죠. 내비게이션. 한 번도 안 간 곳을 우리나라에 여러분 다 가보지는 못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강원도 살다가 잡음이 생기네.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울산에 간다 그러면 울산에 잘 몰라. 울산에 어떤 장례식장이다 그러면 울산 장례식장 딱 치고 가면은 쭉 그냥 매뉴얼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뉴얼이야. 우리 인생 살아가는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보는 사람일수록 인생의 매뉴얼을 알기 쉬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을 안 보는 사람들은 그냥 내 멋대로 살잖아. 그러니까는 인생길을 막 돌아가는 거야. 그냥 많은 사람의 인생을 돌아가. 부산을 고속도로 가면 괜찮은데 국도로다가 꼬불꼬불 가는 것 같은 거야. 이 길로 가보자 저 길로 가보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5시간 갈 거를 10시간 걸리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5시간에 가서 충분히 볼 일도 보고 즐기는 거야. 그냥 해수욕도 하고 또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다 즐기는데 같은 일행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10시간 걸렸대. 아주 고생 되게 했대. 가는 데마다 막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비게이션대로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은 수월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이야 뭐 확실한 분들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겠죠. 3번 13장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세상에 탐욕과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선을 행하고 나누고 섬기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앞에서 말씀 전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즐거움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섬기는 방법은요, 사랑하면 즐거워서 해요. 사랑하면. 여러분 애기 태어나면요, 애기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아기가 왜 아기인지 아세요? 지난주에 인기 했잖아요. 인기. 기가 뭐예요? 기가 사람의 힘을, 아기는 아기가 기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보면 아주 지쳐버리잖아요. 기를 뺏겨서 그래, 기를 뺏겨서. 그래서 기를 뺏어가는 아이라고 해서 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면 기가 다 빠져. 그냥 초죽음이 돼. 그냥 기저귀 채우지, 목욕시켜주지, 또 돌아다니면 쫓아다니면서 위험하지 않은 곳에 가게 해야지. 하루 종일 정신없어.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거지 할머니한테, 할머니 쪽박 차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우리 집에서 애나 보시면 재워주고 밥 다 세끼 다 주겠다 해서 할머니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집에서 그 집에 손주를 보는데 이제 한 며칠 동안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 애가 얼마나 그냥 짓궂고 장난이 있고 그냥 발발거리면서 돌아다니고 다 모든 거 엎질르고 그래서 애를 쫓아다니다가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지가 더 편해. 거지는 가만히 있다 때 되면 얻어먹으면 돼. 그냥 그 나머지 놀면 돼. 근데 애는 이거 부모가 올 때까지 애를 하루 종일 봐야 돼. 그래서 그 집 주인한테 그랬잖아요. 내 쪽박 다시 내놓으라고. 나 차라리 거지 노릇하는 게 편하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할머니는 애를 봐주는데 기가 다 빠져도 봐주잖아. 그것처럼 사랑하면 힘들어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힘들어도 해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여겨요. 하나님의 집을. 어제도 눈 많이 왔잖아요. 올해 처음 많이 왔어. 그 눈을 넉가래 가지고선 치는데 용해중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같이 또 칠 수 있고, 또 우리 심원수 안수집사님은 늘 우리 쓰레기 엄청 나와요. 우리 교회가 트럭으로 나올 정도야. 그거 매주 직장 밤새도록 근무하고서 나와서 그거 다 정리하시고 다 버리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민수 목사 사랑해서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저희 세대는요, 60대 세대는 옛날에 시골에서도 사실 눈이 많이 오면요, 십리길을 가서 눈을 다 치고 그랬어요. 십리길을. 제 고향교회가 십리길인데 그걸 걸어가잖아. 눈 온 데를 팍팍 빠지면서 걸어가서, 왜? 교회 마당이 넓거든. 옛날에는 뭐 차는 없어. 뭐 마이카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마당이 넓으니까 야, 눈 치러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자발적으로 가서 눈을 치는 거야. 제 고향교회 마당도 아마 여기 이 카페 앞에 마당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넉가래 가지고 치고 빗자루 가지고 쓸고 그렇게 한 거야. 그때 20대들이 했다고. 근데 지금 20대 청년들이, 믿는 청년들이 눈 왔다고 교회 와서 눈 치는 청년들 있나? 없어요. 왜? 힘이 없어서? 60대는 힘이 남아 돌아서 하나?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 교회는 다녀 억지로. 부모님이 나가라 그래서.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어.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인정은 하는데 내 마음에 뜨거운, 연애하듯이 뜨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못하는 거야. 저희는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산 증인이거든. 20대부터 저는 교회 나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고, 모든 굳은 일은 청년들이 다 했어. 근데 우리는 이 저기 하는 것도, 저기 뭐죠? 성탄 트리 이거 하는 것도 다 노인네들이 다 올라와서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다 했어. 청년들은 안 해. 놀기만 해.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 나오지 말라도 나오고요, 정말 늘 생각이 가 있어. 생각. 사랑하는 사람한테 생각 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그러면 신앙하는 맛이나 신앙생활의 맛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 억지로 해, 억지로. 그래서 억지로 하는 분들이 많잖아. 억지로 하는 분들이. 제 눈에는 그게 다 보여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저분은 억지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와닿는 말씀 한 구절 적고 되뇌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적었어요. 12장 6절을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한 자에게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징계하지 남의 자식 징계합니까? 징계가 없으면 뭐라 했어요? 사생자다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징계하시나이까 하면서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13장 16절을 적어봤어요. 1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고. 교회는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선한 일에 앞장서야 돼.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 일은 일이로되 선한 일 하는 거. 일은 일이로되 선한 일 하는 거. 요즘에 맨날 뉴스 나오잖아요. 무슨 대장동 사건 무슨 사건에서 보통 몇백억이야 몇백억. 그냥 나라를 위해서 뭐 시장을 맡겨놓고 도지사를 맡겨놓고 국회의원 맡겨놨더니 그 직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뭐 몇백억씩 막 다 받아 먹고 막 무슨 50억은 기본이야. 아예 50억이 껌값이야. 우린 통장에 뭐 다만 뭐 몇천만 원도 없잖아. 우리는 통장에. 우리는 돈이 얼마나 뼈 빠지게 벌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놈들은 그냥 다 그냥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다. 그것도 또 조사하니까 또 정치 보복이라래. 무슨 정치 보복이야? 참 기가 막힌 나라야. 그런 사람들을 감싸주는 나라야. 도둑놈을 감싸주고 날강도를 감싸주는 나라. 이 나라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선한 일에 우리는 그 알량한 월급 받아서도 선한 일을 하잖아. 기부천사도 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10,000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거 시작해서 뭐 한 몇 년이면 1,000명 넘을 줄 알았더니 안 돼. 10,000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부 못 한다니까. 그런데 어떤 놈들은 몇십억, 몇백억씩 막 그냥 챙겨서 그거 다 발본 세워내야 돼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국회의원 세웠고 도지사, 시장 만들어줬지 무슨 자기 착복하라고 만들어줬나? 그래서 우리가 나라 위해서 정신 차리고 정말 이번에 대통령께서 모든 불의를 다 그냥 정리해가지고 이제는 나라를 위한 헌신하는 대통령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 대통령 나와야 우리 자손들이 살아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냥 다 빚만 물려줘가지고. 정말 뉴스를 보면 아주 속이 우라가 치밀 정도잖아요. 그래서 정말 빨리 이런 것들이 변해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에 앞장서고 이 성탄절 이 추운 때 연탄 떼는 분들 기름 보일러 떼는 분들 더 들잖아요. 더 들어. 기름 보일러 더 들어. 그래서 겨울이 힘들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해서 도와주려고.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기름이 떨어졌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말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 성도들이 도와달라 그랬다가 거절당하면 어떨 거야. 그래서 제가 무조건 도와줬어요. 기부천사에서 한 거예요. 무조건 기부천사에서 20만 원 일단 기름 넣으라고 했어요. 어려운 분들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전 주공에 어제 노인네 분들 라면 좀 사줄 수 있냐고, 한 10박스만 살 수 있냐 해서 거절하지 않고 그냥 박경자 A 집사한테 얘기해서 그걸 보내주라 그랬어. 10박스. 겨울 내내 노인분들이 앉아가지고, 그래도 라면이라도, 라면 좋지도 않은 건데 그 속 쓰리잖아. 라면 기름기가 많고. 근데도 그냥 그거라도 잡숫고선 겨울들을 같이 오손도손 모여서 경로당에 앉아서 잡수겠다고 하니까 드렸어. 해줬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는 나눠주고, 이런 데서 우리가 보람을 느껴야 돼. 이런 데서 즐거움을 느껴야 돼. 세상 쾌락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우리는 보람 있는 일에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 살게 됩니다. 날씨가 지금 이제 올해 아주 춥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많은 분들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임복랑 원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그래도 보내는 분들, 따스한 마음으로 보내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악이 제거되고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교육개정위원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막 그대로 통과시켰어요. 지금 이제 통과시켰는데 최종 대통령께서 이걸 제거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남아 있어요.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 자녀들 성교육을 시켜서 어려서부터 성적 자유함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악한 동성애도, 이제 저도 지금 이게 통과되면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동성애 죄라고 말 못해. 홍천중학교 누군가가 들어와서 녹음해가지고 고발하면 저도 형사입건 되거나 벌금 내거나 해야 되거든. 지금 아직은 통과가 안 됐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몇 천만 원씩 벌금 내면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기가 그렇잖아. 목사님 그래도 하셔야죠. 하라고 할 분들은 저한테 벌금은 내가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세상에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교육개정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켰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 결재,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 달려 있어요. 대통령도 고민이 많은 거야. 이거 결재 안 하면 아주 또 그냥 막 들고 일어나 탄핵한다고. 왜 이렇게 위원회에서 한 것을 결재 안 해주냐고 대통령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또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결재 안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이 어떤 선교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저한테 허락해 달라는데 내가 무조건 안 해. 그러면 우리 선교 안 해. 아니 목사님이 우리 이해도 못 해주고 우리 위해서 안 해주시는데 우리가 뭐 선교회를 해. 우리 선교회 그냥 해체해. 이렇게 반발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면은 나라가 망가지는 거고. 이런 이 찰나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 응답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